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복음 전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지금 시대보다 더 괴롭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놀라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걸어 다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사도직을 감당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찾고 정립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직분을 감당할 때 그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2절부터는 사도직을 감당하는 그 마음의 각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직을 감당할 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마음의 자세 속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숨은 부끄러움이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새벽에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운 초대교회를 깨트려 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잘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또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자신도 동참해 버렸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것이 아주 숨어진 이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숨겨진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우연치 않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옅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복음 증거에서 뭐 하냐고 하고, 혹시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무 관심이 없이, 무관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숨은 부끄러움이라는 건요,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나는 절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분도 있는데요, 이 숨은 부끄러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간직한 게 아니라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숨은 부끄러운 일이란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했던 부끄러움. 당시 그것이 참 잘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이런 성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열렸을 때에 이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멀리 저 하늘나라에만 계시던 하나님으로 생각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자신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이 앞으로의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속임이라는 이 단어가요, 좀 특이하죠. 이 파누르기아라는 이런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단들이 성도를 미혹할 때 쓰는 특징들이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괴휼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흉계를 세우고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들이고 이단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것은 아닌 이런 그 속임으로 하지 않았다. 이단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이단들로부터 자신이 이런 방법으로 성도를 미혹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나오는 말인데, 사도 바울에게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저 사람들을 속임수로 취하였다라는 이런 말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너는 그렇게 교활한 방법으로 왜 사람을 취하는가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애쓴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꾸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책잡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라는 이런 것을 자꾸 드러내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속임에 속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전에 나타난 세 번째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안 믿는 자들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 안 믿는 영혼들을 우리 온전한 성도로 세우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로 세운다는 것은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방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세워서 온전하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세워 넣어야 온전한 성도,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을 우리 기쁨으로 온전하게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 처음 새가족이 들어오면 스타트부터 새가족 부서에서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체계적인 이런 성경 공부를 우리 계획해서 우리 가르칠 때 그 영혼들이
이 하나하나 우리 하루하루 다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우리 사역을 시작할 때 자신의 나름대로 이런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그 사역 방침을 이렇게 정해놓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우리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온전히 사역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일례로 바로 이 거짓 교사나 거짓 사도들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씀. 그래서 앞에 거짓자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되게 가르쳐서 세워놓으면, 한 번 세워놓으면 그것을 지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겠죠. 그렇지만 온전하게 가르쳐진 이런 신앙 속에, 말씀 신앙 속에는 온전한 이런 믿음이 깃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모습에 보면은요, 전쟁터에 있는 군사와 같습니다. 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것도 그렇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치열한 전쟁터 속에 이 살아있는 한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인데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걸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 영혼들에 대한, 저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은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세워졌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도 이 전도의 대열에 합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치열한 우리 영적 전쟁 속에 우리 감당해야 될 것이 자신의 모든 내면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 내놓고 자신이 앞으로 우리 이런 우리 계획을 세우고 내 신앙을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이런 기준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여러분의 이 신앙을 우리 자꾸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이 시대 속에 우리 신앙을 더 높이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교 직전에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확실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믿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며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3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죠. 이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망하는 자들은 고린도 안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짓 사도이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나 복음 전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바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자세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우리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바울이 가진 이 고상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런 빨간 전단지가 이 밖에 보면은요, 이 박스로 쌓여 있어요. 이 영어로 된 전단지인데요. 그 전단지를 보면 내용이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단계가 우리 뒷부분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리펜던스가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faith,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회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흘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마디의 말씀이 열린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대도 이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김학중 목사님이 쓰신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라.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중서부 작은 마을에 존스라는 이런 노처녀가 살았어요. 그런데 처녀이긴 하지만 그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존스라는 이 노처녀가 우리 죽게 되었어요. 비록 처녀이긴 했지만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마을의 이 신문 편집장이 이 존스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짤막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올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마을이 아니고 작은 마을인데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녀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책 잡힐 일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루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특별한 문구를 써서 우리 신문에 내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떠오르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했어요. 내가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 기자에게 이것을 한번 맡겨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문사에 들어갔더니 바로 스포츠 기자가 이 편집실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 기자에게 바로 이 존스에 대해서 짤막한 문구로 신문에 좀 내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날에 신문에 뭐라고 났을까요? 이렇게 났습니다. 살아생전 걱정이 없었던 낸시 존스의 위해가 여기에 묻히다. 노처녀로 살았고 노처녀로 눈을 감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스포츠 기자답게 무안타, 무득점, 무실책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결과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타가 없다는 것은 아무도 운동장에 나가서 야구 게임을 했는데 아무 이런 홈런이 없다, 안타가 없다, 득점이 없다, 실책도 없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뭐를 할까라는 생각을 정했습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이 제 앞으로의 우리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제시한 이 뚜렷한 복음 전파의 자세를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